태양 빛을 통해서, 태양이 비추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늘로부터 큰 빛, 이 큰 빛은 예수를 이야기하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비추는 것을 보지 말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이 비추는 것을 보지 말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6쪽의 말씀입니다. 2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방향을 잃은 열심에 대한 열심에 임한 광채, 방향을 잃은 열심에 임한 광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다가 보면 이 본문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전체적으로 다메섹 선생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이게 2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통독하다 보면 9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22장에,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옵니다. 이게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장면들을 3번 나와요.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선상에서의 회심을 3번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내용은 앞에서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실제로는 이제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성경의 신약의 이 27권 중에 너무 잘 아시지만 13권을 사도 바울이 씁니다. 물론 히브리서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많이 지금 현대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27권 중에 14권, 히브리서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써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은 어떤 인물을 조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성령의 행전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을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회심해서 예수 믿는 자로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한 사람의 그 회개, 이것이 천국에서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한 사람의 회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회개가 없는 믿음은 없어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회개하라, 그래야 믿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 없고요, 회심 없는 거듭남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왜 내가 믿음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그가 어떻게 보면 열심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그가 숭배했죠. 사실은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가말리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는 신앙의 열심을 가졌어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 그때 당시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율법도 전해진 것이고 그 신앙의 전통이 전해진 거예요. 그들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심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열심. 그 열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열심이 신앙이 되고 자기 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없는데 열심이 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이것보다 우리가 믿음을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열심이라고 하는 종교는 어느 곳이나 다 있어요. 우리가 뉴스 보셨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슬람에서 52도, 지금 메카가 52도 정도 되는데 그들이 성지순례 하다가 평생에 걸쳐서 한 번은 성지순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더운 곳에 52도에 가서 막 둘둘 말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절한다고 예배한다고 해서 1100명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때로는 믿음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 바리새인들의 열심, 그 열심으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왜 다메섹에 와 있어요? 예수 믿는 자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 잡아들여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재판받게 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열심이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은 아니었어요.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은 이때가 낮이에요. 밤 시간이 아니라 낮 시간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비칩니다. 그 태양에 비치는 것이 있을 때 웬만한 빛은 태양빛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등, 조명 다 그래요. 태양이 비치는 곳에서는 태양이 제일 밝아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라고 하는 것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태양빛을 어둡게 만드는 빛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태양이 비침으로 인해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요. 태양빛을 통해서, 태양이 비추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늘로부터 큰 빛, 이 큰 빛은 예수를 이야기하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비추는 것을 보지 말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이 비추는 것을 보지 말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눈 뜨면 그냥 태양이 보여주는 것, 태양의 빛을 비추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 그것도 아름답죠. 우리가 꽃도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고 우리가 바다도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볼 수 없는 어둠이 있고요, 그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돼요. 영적인 어둠도 있고요, 그 속에 사악함도 있고 그 속에 죄악이 있어요. 이것은 태양의 빛이 보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비로소 보게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이 없으면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면 내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영원한 거울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아야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가 비로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거울을 보세요? 세상의 거울을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열심히 열심의 신앙으로 살지만,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께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만 너를 봐라. 그러니까 너가 나를 박해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예수라고 하면 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여리고에 있을 때, 여리고에 가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있을 때, 그때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들었냐면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쳤어요. 다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이 뭐겠어요? 마태복음 13장 5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배척받은 지역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몫으로 있었던 곳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향 같은 곳이죠, 나사렛. 그런데 나사렛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아요. 목수 주제의 메시아 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그를 내쫓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해 낭떠러지에서 밀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라는 말은 나도 너가 박해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박해받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박해하는 사람들과 나도 같이 박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쯤에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하십니까? 예수 잘 믿고 숭배 잘하고 경배 잘하고 예수님을 내가 언제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내가 예수를 내가 박해했는가? 여러분 이 박해라는 말을 속에서 볼 때 이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다면 만약에 저라면 제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제가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박해했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서 정말 울며 통곡해야 돼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9절로 넘어가서 10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이제 로마식으로 이야기하면 헬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인데 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만약에 저라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모르고 박해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 앞에 바짝 엎드릴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 박해한 줄도 모르고 박해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저는 많은 슬픔 속에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예수 만날 때 제일 먼저 제 경험은 펑펑 우는 거였어요. 아마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를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울음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봤을 때는 누가 가까운 분이 죽은 줄 알았을 거예요.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고 2시간 동안 막 땅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죄인인 것을 제가 괴로워하면서 울었던 그런 2시간의 회개의 시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는 땅을 치면서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런 슬픔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이라는 말은 이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열심이었던 나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하리이까? 그전에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 잡아다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해가지고 우리가 사내들인 공에서 재판을 걸쳐가지고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 계획이었어요. 자기 열심으로. 다메섹에 누가 보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까지 내가 가서 이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그가 계획적이었고요. 주도 면밀했고 열심히 있었던 그가 지금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를 보게 돼요. 정말 회개가 뭐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우리가 회개의 3요소가 있어요. 내가 슬퍼하고 내가 그 회개의 내용들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슬픔 가운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슬퍼하고 내가 죄 지었던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이게 회개의 3요소예요. 회개의 3요소 중에 첫 번째가 눈물이에요. 슬픔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슬픔의 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땠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것을 여러분 매일 묻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비로소 움직이고 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내 계획대로 내가 그냥 충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서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 슬픔의 장면을 생략했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평생 그의 남은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 속에서 그가 살아요.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속에서 그가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죠? 내 시간 따로 있고 예수님의 시간 따로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다가 아주 짜투리 시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공과 사가 구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간이 따로 있고 내 시간이 따로 있고 내 돈 따로 있고 예수님의 돈 따로 있고 내 일 따로 있고 예수님의 일 따로 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과 나의 삶을 구분하죠. 이건 예수님의 일, 이건 예수님의 돈, 이건 내 돈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지금 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 이제 지금까지는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했어요. 열심으로 그가 하고 싶은 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고 내 열심을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족치는 거예요. 이게 그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이었어요. 박수 받는 일이었어요. 나를 거룩하다가 보일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두 번째예요. 바울의 회심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주님께 묻는 자의 삶을 살아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묻죠?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이 물음이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눈 뜨자마자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질문의 삶으로 그가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가 이야기할 때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낙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게 더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만날 때 그때의 기쁨은 어느 세상 것에 비교할 데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다가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건 내 일이다 하는 것을 만난 사람의 그 눈빛의 그 반짝임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선교를 가서 비행기 안에서 그런 분을 실제로 만났어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했어요. 하는 중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즐기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정말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 중에 내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만났을 때, 그때의 기쁨은 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그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건강도 형편도 여유도 된다라는 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일을 만나는 것은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막 하다가 그 해야 될 일이 내게 기쁨이 되는 순간도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이거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다 살아요. 예수 만난 이후에,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만난 그 이후에 한 번도 자기 일이 없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평생을 살고요, 평생 예수께 묻습니다. 성령께 물어요. 무엇을 하리이까? 22장을 좀 지나고 나면 아마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아실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인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던 성령께서 또한 경고를 하세요. 너가 가면 사로잡힘이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이율배반적이에요. 앞에 성령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좀 있다가 성령이 너 거기 가면 사로잡히고 너 마음대로 못해, 거기에 너 핍박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갑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성령의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잡힐 줄 알고 그가 핍박이 있을 줄 알고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거기에 철저히 이끌림 받는 삶을 그가 살아요. 우리가 회개했다, 회심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일 구분하고 내 일 구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짜투리 시간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삶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자신의 일이 없고 완전히 주님의 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돼.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 속에서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 그냥 내가 하다가 어느 순간 작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나는 부름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은혜니까. 그런데 저는 1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돼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9절이에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이 빛은, 태양보다 더 환한 빛은 모든 사람이 다 보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소리만 듣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눈이 먼 사람은 사도 바울 하나예요. 다른 사람은 그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눈을 보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만 우리가 그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봤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끌림 속에,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자로 그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끌림 받는 삶,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삶을 이제 산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리심 속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죠.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시간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때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만약에 이끄신다면 여러분 그 또한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건 은혜고 내가 싫어하는 건 은혜가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이끄시는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은혜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그 속에서 이끌림 받을 때 이건 또한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이 이후의 삶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예수의 이끌림 받는 삶을 그가 살아요.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원하는 일 있잖아요. 내가 정말 마지막에, 저도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 내가 꼭 일은 해야 되겠다 하는 일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내가 이건 해야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에서 이야기는 이끌림 받아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끌림 받아서 하느냐, 이 이끌림을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자꾸 끌어가는, 나를 자꾸 끄는 것에 힘을 경험하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인도하고 아무도 나를 이끌고 가는 이끌림을 경험함이 없는, 그냥 내가 걸어가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숨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하는, 그냥 나로 살아가는 이런 삶보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딘가에 누군가의 이끌림 받고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느낌, 이 신앙의 이런 어떤 동행의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씀하는 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보면 제가 11절을 다시 보면 여기서 중요한 본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보았지만 사도 바울만 지금 그 빛으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지금은 사람의 손에 끌리지만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성령에 끌리고 예수에 끌려가는 삶을 그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끄는 자의 힘, 우리를 끄는 끄는 분의 이런 어떤 능력을,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 이게 사도 바울의 회심이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늘 묻는 인생이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묻는 인생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그가 물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그가 고민했어요. 세 번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저의 회심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제가 예수 만나고 나서도 회개는 늘 하잖아요. 회심하고 하지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제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막 2시간 동안 정말 깊은 회심을 했어요. 회개를 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를 제 마음의 구주로 고백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도 바울의 회심과 비교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의 삶에서 예수 만난 삶 이후에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로 사는 삶을 가득 채웠어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는 삶. 이걸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 자기가 없는 삶인데 예수로 살아가는 이 삶을 그가 평생을 살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은퇴만 해봐라.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리스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섬 여행. 쫙 막 섬을, 우리나라 좋다고 하는 섬을 한번 쫙 여행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딱 들었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뭐가 다를까?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회심은 그가 자기가 없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로 사는 삶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가서 마지막이 로마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페인에 마지막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냥 그의 마음의 열정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까? 복음이 없는 것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거였어요. 우리가 정말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회심은 예수께 미치는 거예요.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회심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차이가 남은 여생의 차이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 더 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미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을 긋더라고요, 신앙생활에. 근데 그게 옳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면 된다가 아니라 조금 더 예수께 미쳐도 이 정도 안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예수께 미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예. 여러분 예수께 미치면 막 광신자가 될 것 같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예수께 조금 더 미쳐도 우리가 그 정도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말씀에 하나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빛은 다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은혜예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린다라는 게 은혜고요. 우리가 말씀을 다 듣죠. 근데 말씀이 들린다라는 게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은혜고 성령의 음성을 받는다는 게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가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이 느낌, 이 영적인 느낌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아무 줄에 연결되지 않는 채 그냥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고 가는 이 느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